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이 가정복음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기초를 탄탄히 다져놔야 한다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뭘 살펴봤죠? 희생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올바로 수용하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하나의 덕목은 바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은 희생의 근거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치하는 방법은요, 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마지막까지 그 어느 구절을 뽑더라도 그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전하려는 근본 가르침, 고린토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그 바로 일치를 통해서만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비단 고린토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본당의 문제들, 그리고 그 본당을 떠나서 작은 공동체들의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내려가서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가정 말고 또 뭐가 있나? 나 자신의 일치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이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죄가 좋아서 짓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부님?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를 선호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 죄의 이면에 있는 사랑이 자신에게는 힘겨움으로 느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월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왜 필까요? 담배를 피는 것이 안 피는 것보다 덜 괴롭기 때문에 담배를 핍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요,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교 때 이미 알게 된 건데,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에 관한 모든 걸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 보니 아니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냄새는 싫대요. 참 재밌는 일이죠.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싫대. 근데도 피는 이유는 그 안에서 얻어지는 좋은 것이 담배를 안 필 때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할 때가 다가오겠죠. 언제? 띠띠 하면서 코에 막 빨대 꽂고 막 모간지에 뭐 꽂고 막 가슴팍 3군데 찢어놨고 뭐 해놓고 해서 막 내가 왜 이랬나. 이주일 씨가 그랬죠. 한날 방송 나와갖고 담배 필지 마이소 내 꼬라 날라가마. 근데 그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선호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가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저 좋은 것을 따르는 마음, 진짜 좋은 것을 모르는 마음, 어떤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인지, 어떤 것이 세속에서 비롯된 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라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마치 그렇게 된 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니까. 대놓고 니한테는 그 영이 없다 하면 기분 나쁜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야 되는 말, 실제로 그를 자극시킬 수 있는 말은 사실은 강한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고 있어. 당신이 하는 험담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훗날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요. 자기 머리 위에 죄를 쌓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때로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해서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떤 말들을 가르쳐줬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가르칠 때 만약에 우리가 순전한 인간의 지혜로 가르친다면 인간이 연구해서 찾아낸 요소들만 잔뜩 꺼내놓을 겁니다. 어느 단어에 대한 히브리적인 어원과 라틴어적인 어원과 아니면 역사학적인 배경, 문헌학적인 배경, 문학구조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잔뜩 끌어놓겠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가 애써 찾아낸 요소들에 불과하지 참된 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는 어떤 걸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혼해야 될까요? 아니요. 둘이 끝까지 붙여놓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조언을 하세요. 앞만 봐도 정황상 이 둘은 갈라지는 게 맞겠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둘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도록 충고해 주세요. 이 자매 낙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낙태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성폭행 당했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생명은 죄가 없습니다. 영에서 오는 지혜와 충고는 세상의 지혜에 비하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설명해내야 됩니다. 진리와 선과 사랑과 온유와 친절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요, 이 세상 안에서는 굉장히 약한 요소로 치부되죠. 잘 안 먹힙니다. 세상은 맛깔스러운 것,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갈수록 추구해요.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방송들이 어땠습니까? 유머 1번지 뜨드르드드드 막 연구 나와갖고 막 코믹한 상황극을 만들어가지고 막 띵 맞고 하고 또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막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설명을 했습니다. 코미디를 하는데. 근데 현대적인 코미디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나 두비도 그 노래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웃어요. 그야말로 온갖 갑작스러운 상황과 자극적인 요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를 보면요, 사람들의 웃음 코드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데 웃어 제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개그 프로그램 한번 봐보세요. 무엇을 웃음거리로 삼느냐? 못생긴 여자가 자기가 못생긴 걸 모른다는 걸 개그 코드로 삼습니다. 인물이 못나면 웃겨야 되고 잘나고 이쁘면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뒤바뀌면 재밌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은 미친 듯이 얼굴을 꾸미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잠재된 요소들을 가지고 웃음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가미되어 가는 거죠. 더 이상 우린 드라마를 이야기하거나 정서를 민감하게 자극하는 요소들 이제 이런 거 안 보잖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막 나오면 막 막장 드라마 있죠. 아니 내 딸아이가 당신의 전처였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내 양녀가 당신의 전처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게 빵빵 터져줘야 자매님들이 다음 화는 왜 끝날까 욕하면서 또 봅니다. 그죠?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선호하는 내면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감미로운 자연 조미료의 맛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강한 화학 조미료가 닿아야 맛을 느끼는, 그냥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초매운, 완전 매운, 입에 넣으면 이건 매운맛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맛인데 그걸 맛이라고 즐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두 덩어리가 갈라져 있죠.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안의 것을 맛깔스럽게 여기고 그 안의 것을 탐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속적인 이들이 갈라집니다. 일단 큰 두 덩어리로 갈라져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일치할까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나에게 9이 있고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하나를 내가 억지로 능력을 키워서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을 다른 누군가가 기대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만끽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열이 딱 차야 되는데 고어서 9이 딱 갖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를 더 미친 듯이 분발시켜서 열을 채우려고 악을 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완전한 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된 거죠.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냅니다. 왜요? 그렇게 드러내야 다른 사람도 그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잖아. 맞죠? 우리가 완벽하면 그놈의 인간은 재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부족해야 되고, 때가 되면 늙어져야 하고, 때가 되면 좀 아파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도 설거지하러 나와갖고 설거지를 직접 해보면서 내 마누라가 이걸 365일 동안 했단 말이가 하고 후회를 하지. 근데 그래 안 한다 카있긴 해. 안 해요. 그런 걸 메꾸려고 뭘 사는지 아십니까? 새로 식기 세척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몸져 누웠을 때, 날 위해 빙빙 돌아가는 세척기. 그러면 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그러면 남편은 그만큼 더 무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야, 여보,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 아플 때 당신 왜 그랬노? 하면, 야, 내 돈 안 줬나? 세척기 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갈수록 더 분리되고 갈라지고 메말라가는 거죠. 영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은요, 왜야만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내요. 채워주도록.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족할 때 그걸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세요. 우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인간이었고 예수님만이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님도 하느님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한 거죠. 하느님으로 있을 때, 말씀으로 있을 때, 알파요 오메가인 존재로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자마자 악마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생을 견뎌내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메꾸셨어요. 근데 우리라고 뭐가 그리 잘 나가? 와 그래 혼자서 있으려고 합니까? 와 그래 혼자 홀로 외롭게 서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 서로 손을 좀 잡아줍시다. 내가 열심히 잡아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 큰 두 가지의 덩어리로 갈라졌다는 걸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덩어리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면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돼요. 자, 마지막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지니는 것이 일치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지니는 것이 일치의 근본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를 어린아이로 분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일까요? 알걸, 바오로 사도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걸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린아이냐 성인이냐를 구분하고 있을까요? 신체적인 나이나 외모나 학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성장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이들 한번 봅시다. 이 옆에 막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마침 나네. 그죠? 아이들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저지레를 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씻어줘. 뭐 해갖고 옆집 저 패가 이빨을 하나 나가게 했어. 그래 그쪽 엄마가 나가오면 나는 우리 엄마 데리고 오면 됩니다. 책임져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피동적이죠. 피동적.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가 영적인 어린아이냐? 자, 이제 여러분들 견진성서까지 받으셨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슬슬 사람들을 초대하셔야 되니까 어머야 시모님 내 아직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라라 야는 나이가 60 머리가 허해도 상관없어. 엄마야 시모님이야 내 안됩니다. 얼라라 안 된대요.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못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미 많은 것들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몸을 형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나이가 드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봐. 어떻게 될까요? 삐쩍 마르겠지? 안 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먹어야 됩니다. 뭘? 당연히 사랑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첫 맛은 달지만 끝맛은 좀 써.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르친 게 희생인 겁니다. 우리가 희생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희생을 끌어안을 때 그 영혼은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엄마들은 클 수밖에 없어요. 자식 때문에. 남자들은 덜 커. 남자들은 잘 안 커. 남자들은 나이가 50이 돼도 우야만 술 한 잔 더 물까 요거 찾는 게야. 학생 때 우야만 자꼬시 볼까 하는 마음하고 똑같아. 근데 여성들은 여자는 약해요. 여자는 호리호리합니다. 여자는 갸냘퍼요. 어머 나 이런 거 못해요. 오빠 하는데 엄마가 뚝 대면 아가 차에 깔리있으면 우악 하고 차 들어봅니다. 그게 엄마예요. 엄마는 거세요. 엄마는 힘이 세요. 무슨 힘이? 내공이 세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렇게 모성애라는 것을 형성해 놓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왜? 그냥 모성애 때문에 저절로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아니에요. 못된 엄마들도 쌔삘 있어요. 지 자식인데 지가 싫어해. 내 자식인데 내가 싫은 거예요. 야는. 정이 안 가.
왜? 정 붙일 이유가 없었어. 2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 나갈 수 있겠네. 뭐, 야, 너, 내가 일상생활 중에 야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 그럼 난 늘 바빴어. 일한다고도 바빴지만, 일 안 할 때도 바빴어요. 무슨 말이죠? 내 십자가를 자꾸 피해온 거죠. 자, 우리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글로 다가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동떨어져 있는 이제 2차전,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삶 안에서 또다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부가 그랬죠.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게 놀부 신보예요. 놀부는 그렇게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의 영역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영역 범주 안에 자신의 것을 수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합해 나가는 것 가운데에는 우리는 놀부 흥부하면 무조건 돈 얘기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내 인간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에 안 들어오면 네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네 거예요. 그러면 안 돌봅니다. 하느님이 원하기나 말기나. 그런데 이 작업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남한, 북한, 우리나라, 너그 나라는 그 대상에 뭐든지 포함됩니다. 어떤 때는 중국도 포함되고 어떤 때는 일본도 포함돼요. 그 사람들이 한류 좋다 할 때는 가들은 우리 편이지만 한류 싫다 하기 시작하면 너그 나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진을 당해갖고 수천 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괴로움에 신음해도 너그 나라 잘 돌아간다, 더 죽을뿌라 익하고 앉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함을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우리의 이기성을 조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흔히 다른 이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따로 있고 일본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인 거죠. 거기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서 사람을 보내고, 볼리비아에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또 반대가 나중에는 되겠죠. 왜? 이제 성서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 없어요. 알을 낳아야 말이지. 성서 알을 낳아야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추려갖고 사람들을 고를 거 아닙니까? 성서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신부님들 은퇴 나이가 훨씬 길어질 거예요. 본당에 주임 신부님 가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허옇고 골골골골 오늘 내일 하는 신부님이 다 할기라. 막 달구지 힘이 없어갖고 막 미사 때 제대로 서지도 못할기다 아마. 은총이 가득하시는 미사 때 안 하는구나. 주님께서 영과 함께. 참아야지 뭐 하겠노. 이제 딴 신부가 없는데 뭐. 이제 신부가 없이 낀데 뭐. 그래 될 거예요. 그러면 왜 할 낀데요? 어쩔까요? 본당들이 점점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만 해도 정말 화려하고 위용을 뽐내던 본당들이 디스코텍으로 변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전에 성당이던 곳에 디스코텍을 개장하면 사람들이 더 호기심에 찾아올 테니까, 전에 우리 함부로 밟지도 못한 것인데 이제 그가 춤출 수 있겠구나 하고 마구들이 때를 지갖고 막 춤을 출기라. 그 안에서 좋겠다, 그죠? 그럼 그때 어쩔 건데요? 사제들을 요청해야지. 근데 그 사제들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필리핀에, 베트남에, 동남아시아에, 볼리비아에. 그때 문제 들고 오는 거지. 여러분은 이제 한국말도 못하는 신부를 만날 기라.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프랑스에 선교사 한 명 보냈잖아요. 현지 사모 가라고. 그 신부가 말 그렇게 배워봐야 프랑스 말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 사람들, 아직까지 여기에 융합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일치에 관한 가르침을 펼치면서 가르침을 전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걸 바로바로 던져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와! 끝! 이야기 끝. 완전 재미없겠죠?
영화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난 널 사랑해, 나도 오빠, 끝. 이게 무슨 영화야? 영화는 안 그래요. 영화는 난 널 사랑해, 오빠 실은 있잖아. 그때부터 1시간 동안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뭐 내가 내일 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딴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 내가 남자라든지, 뭐 이렇게 싸고 하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영적인 삶의 모범으로, 영적인 표양으로, 영적인 표징으로, 영적인 것들로 충분해요.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동화되고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책임감이라는 장점이 있고 나에게는 성실함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도우려고 난리를 칩니다. 만약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한국은 다 복음화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 자기 영역, 자기 사람, 내 레지오 단원, 내 꾸리아 단원, 우리 성당 사람, 이런 거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분당에서 도움이 요청을 하는데 안 돼, 우리 사람이야, 안 보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교구 일은 교구일, 성당 일은 성당일, 분리.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단단한 것은 어떤 것들이죠? 우리 부럼 깐다고 표현합니다. 호두, 잣, 땅콩, 뭐 이런 거, 견과류. 딱딱하죠? 딱딱한 만큼 이가 부사집니다. 잘못 가다가는 이 떡 나간다. 아들, 그죠? 이제 막 전니가 아는 아들 잘못 부름 까다가 엄마 하고 막 옵니다. 막 들고. 단단한 음식은 까기 힘든 음식, 섭취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그냥 꿀떡 삼키면 꿀떡 들어오는 음식이에요. 우유, 이유식, 당근, 뭐 오세요 엄마들 막 얼마나 인터넷으로 그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잘 압니다. 무슨 나이 때 뭘 먹여야 되는지.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 강아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개가 이제 딴 개하고 접이 붙어갖고 임신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9마리를 낳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개가 돌아다니면서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에 초산이지 이러니까 겁이 났나. 여기다 개를 까놓고 저기다 개를 까놓고 저기다 개를 까놨습니다. 비 오는 날에 밤에. 그래 끙끙끙끙 핵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갖고 낑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가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쪼매난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제가 한번 제 경험담 얘기한 것 중에 개미 물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남미에서 온 불개미, 독개미가 무슨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갖고 그거 박멸한다고 지금 난리 북새통이에요. 제가 남미에서 물린 개미도 그런 개미인데 한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집 위에 턱 얹혀가 개미들이 다 뜯어물고 있네. 얼른 털어내고 추스리고 한 마리 담고 바구니 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유를 그냥 먹이면 되나 하고 했는데 아들이 눈도 못 뜨고 이래 앉았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가들한테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 금방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갖고 어린 강아지들 키우는 법을 찾아갖고 젖병 작은 걸 구입을 하고 그 강아지들을 위한 유식을 타서 얼른 먹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 거야. 그러다가 9마리 다 죽었습니다. 한 마리씩, 하루에 한 마리씩 죽어 나왔어. 먼저는 개미 물린 마리가 죽고 그 다음 마리가 죽고 추워가지고 죽고 얼어 죽고 엄마 젖 안 주니까 굶어 죽고. 그렇게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의사 찾아가지고 욱제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냐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강아지가 낳는데 엄마가 돌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구마구 물어봐 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갖췄죠. 그래 막 가들 전미가 키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 마리 살아있어요. 그 와중에 또 한 마리는 또 죽었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길 샜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날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젖을 먹을 뿐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엮기로 샜다. 엄마들은 그거 요새 잘 먹인다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데, 영혼의 단단한 음식은 바로 제가 설명했던 2장의 희생들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그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먹을 준비를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어떤 음식을 선호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수준의 음식들을 주고 야가 이 정도 컸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먹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있으면 또 다시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 주면서 꼬셔보고, 또 다시 단단한 음식을 던져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온 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와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단단한 음식들이 이제 주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먹어보려고 결심하거나 하는 정도겠죠. 어릴 때부터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이가 17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를 보살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이들을 보듬고 앉았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싹이 자라고 가지가 뻗어서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나중에는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다른 이가 와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냥 컸을까요? 그냥 보드랍게 요래요래 크마 바람 쌕 불마 해까닥 넘어가고 차 부스기라. 그 나무는 온갖 시련들을 견뎌내면서 컸기 때문에 가지가 굵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쉬어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나요? 엄마야, 저 사람 성격이 와 저러노? 가까이 가서 얘기 몇 마디 해봤더만 막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와 저리 자꾸 꺼내노? 아이, 왜 하루도 남편 욕을 안 하는 날이 없노? 자식들이 그래 힘든가? 와 자꾸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투덜댈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 모임에 늘 성실하고 꾸준하게 참여하면서 주로는 타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찾으면 신천지 찾을 수도 있어요. 딱 시기 노려갖고 딱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오래 못 속입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오래는 못 속여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사귀어온 친구들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진짜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일단 큰 덩어리로 두 개를 갈라야 된다고. 하나는 영적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서로를 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믿어주기 때문이죠. 이는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같은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A, B, C, D의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제 말이? 아닌가? 맞잖아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A, B, C, D라는 사람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프로젝트의 가장 최종 목적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면 좋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헌데 그 가운데 B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자신의 탤런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치, 자신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B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C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몫을 하고 있는데 니는 와 내 하는 식대로 안 하노? 한 요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 사람이 꼰대예요, 꼰대. 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식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 있는 다양한 자리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봉쇄수녀원에서 기도하시는 수녀님들은 그분들대로 거룩함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갖은 직장생활을 더 거룩함으로 이끌고 가정도 거룩함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주변의 친척과 이웃까지도 초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느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타의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느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존재고, 마르타는 마르타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타의 문제가 뭐였죠? 마리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와 내가 하는 것처럼 일 안 하노.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제어를 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그런 게 아니다. 마리아는 제 몫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게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하느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나는 굴기도 54일 동안 바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 기도 없으면 못 살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시도해봤는데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느낌이 들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굳이 여러분의 길이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채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좋다 하면 뭐든 글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만의 고유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뭘 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나 딴에는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불안한 거죠. 왜? 내가 아니니까.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제가 편해요. 저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신부님 왜 그래 이러면 목 안 나갑니까? 목 나가면 어떠노? 하나님을 위해서 목이 나갔는데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제가 딴 일을 하다가 목 나가면 노래방 가고 막 세상 그 누구보다 하면서 목 나가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나가는 것,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님 좋아하잖아. 왜요? 죽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 활동하고 계시면 크게 관심 없을걸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목받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목받죠? 자기 일하다가? 아니죠. 하느님 일하다가. 나병 환자들 신발 맞춰주고 병원 일을 하고 그거 하다가 자기 병 있는지도 모르고 아파가 돌아가셨지.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그분을 이름을 걸어갖고 사업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자기가 그 예언자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예언자를 진짜 기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가 한 행위를 보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인데, 예언자의 비석을 떡 세워놓고는 자 이제 이 비석 보는데 5,000원씩. 그 말인즉슨 내가 이 예언자를 옆골로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도 그래 나를 보렴, 이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자, 이제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 나중에 나온다. 바오로 편, 아폴로 편, 심지어는 무슨 편까지 있냐면 그리스도 편까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느님이죠.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우리가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그 편이 생겨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편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조만간에 우리 지금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5월 5일 무슨 날? 어린이날. 5월 8일 무슨 날?
어버이날. 그런 날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 날만 떠올리고 나머지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 365일 어린이의 순수성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린이를 어린이대로 그 인격체로 존중하는 이들이었다면 어린이날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를 진짜 어버이로 합당하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효심을 늘 발휘하고 그걸 다 못해서 미안하다면 그날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생겼다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을 통해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1년 365일이 생일이에요. 왜?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숨 쉴 때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침에 꼴까닥 합니다.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1년 365일을 생일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이 위의 사람들은 늘 일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이 고린토 맞죠? 고린토 교회의 신자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가톨릭 교회죠.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린 하나인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요 교회 만들고 나중에 요 교회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다음 교회 만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너희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외적으로는 가톨릭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일체의 요소들을 많이 품고 있지만 실제 본당 안을 들여다봅시다. 교사회 청년에 갈라져 있습니다. 레지오 A, A조, B조, 남성 레지오, 여성 레지오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룹 지어져서 갈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에서는. 심지어는 같은 레지오 안에서도 한 팀, 딴 팀, 그 안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야, 우리 빨리 분가하자. 우리끼리 한 레지오 만들자. 근데 그게 정말 인원이 많아져서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수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놈 인간들.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죠. 왜? 신앙도 없고 하느님이 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성하셨고 왜 이런 행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감이 없고 둘, 희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포장지를 보고, 그죠? 그 포장지가 A 포장지든 B 포장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속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린 속의 것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수박 껍데기가 좀 노랄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죠. 속에 꽉 찬 잘 익은 수박이 있으면 둘 다 소중한 수박인 겁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자, 이제 다시 영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살짝 들어높여 봅시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오로 사도가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영적인 말로 하고 영적인 말로 하면 끝나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설명들이,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는 이 모든 설명들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끝! 헌데 그게 안 되니까 설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라지고 싶고 저렇게 갈라지고 싶으니까요. 남편을 증오하는 이유가 나한테는 반드시 존재를 한다고 나 스스로 믿고, 그리고 그 이면에 내가 하느님께로 다가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음식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서 씹고 삼켜서 이제 한 입 떠먹여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들이 또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고민일 거고, 어떤 사람은 내 같은 레지오 팀 때문에 고민일 거고, 어떤 사람은 본당 시부님하고 반목이 있을 거고, 생난리 북새통을 찌고 있으니까 이 음식들을 잘 썰어가지고 농갈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씹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 바로 사도대로 이런 식으로 고린토 교회를 읽어내고 아폴로파와 바울로파가 있다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아폴로라는 존재와 바울로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다시 그들의 마음을 흐트려서 하느님께로 모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말 설명을 듣고도 그러면 아폴로는 아무것도 아니네, 2차로 딴 거 만들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어디 갔노? 야, 이제 뭐 만들어보자.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없앴디. 나중엔 또 딴 걸로 하느님께 투덜투덜댑니다. 와, 우리 매출하게 안 주노. 이든 저든 하느님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제나 평신도나 같은 일을 해요. 사제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심는 일을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심겨진 말씀에 물을 주는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몫이나 제가 받을 몫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사제를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그만큼 일을 안 하면 그만큼의 화가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만큼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몫만 하면 되니까요.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벌어야 됩니다.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개만 벌면 돼요.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며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거기에다 다른 사람은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적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을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본 거예요. 우리가 쌓을 건물, 하느님께서 일을 다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초대한 사람이 한 명은 미장이고 한 명은 벽돌을 나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린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이미 기초를 깔아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축가의 뜻에 합당한 거니까요.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 말고 다른 기초는 없어요. 딴 데다 뭘 새로 시작한 사람은 사기꾼들이야. 속이는 자들입니다. 기만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그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니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 아니냐가 되는 겁니다. 제발 버스 마차가 어디 간다 할 때 따라가지 마세요 좀. 아직도 어린이 회관 앞에 버스가 선대 바늘 딱 내거리 하고 아직도 엉뚱한 성경 모임에 간대요. 근데 그건 단순히 신자분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합당하게 마련된 정말 쉽고 듣기 좋은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이래 하잖아. 매주 수요일마다는 또 공짜로 해줍니다. 교구청에서. 나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저마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집을 짓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건축가의 마인드를 내 안에 복제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설계도를 복사해 놓는 겁니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기초를 설계사의 의도대로 잘 잡아야 됩니다. 기초부터 실패한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성당 생활을 시기시기 해왔어. 주임이사 한 번도 안 빠졌어. 어마어마해. 거기다가 평행사까지 주중에 2번씩 왔네. 어마어마해.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어. 주임이사 나왔는데
그만큼 집에 가고 남편한테 지 미사 나간다고 뻗팅이 앉았습니다. 아이고 미사도 안 나가는 저런 천덕꾸러기 같은 이라고. 나는 주미사 꼬박꼬박 나가지. 나는 또 폐미사 2번 더 나가지. 아이고 이 정도는 돼야 신앙생활 한다 하지. 이런 어르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없고 겸허함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감 잡기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시다. 일단 예수 위에 섰다고 하자고요. 예수 위에 안 선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직. 가톨릭 신자인데도.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 지금.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섰다고 해요. 그럼 그 위에 뭘 짓고 있을까요? 내가 짓는 재료가, 진료가 어떤 것일까요? 그건 금일 수도, 은일 수도, 철일 수도, 지푸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푸라기는 어떤 걸까요? 불에 태우면 화르르 타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은 암만 열을 가해도 더 순수해지고 정련될 뿐 굳게 서 있는 진료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성당생활 쉽지 않지만 또 열심히 해봐야지. 신부님 안녕하세요 한데 신부님이 인사 안 받고 쉥 지나가네. 딴 자매하고 인사한다고. 불이 깃다. 내 이제 성당 안 나간다. 그 마음이 지푸라기인 겁니다. 금방 타버리는 것. 아주 하찮은 시련 하나를 이제 금방 접했을 뿐인데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 신부님 꼴보기 싫다. 나 이제 미사도 안 나간다. 그의 내면 안에는 몰라 기초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기초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쌓여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현세 안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느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래요? 하느님 예 보이소 우리 서울대 들어가십니다. 그래. 근데 그게 와. 내 니 보고 너가 서울대 보내라 하더나. 나 그런 적 없는데. 니 그거 모르나? 너가 서울대 가고 난 뒤에 무슨 항공의 부사장이 돼갖고 갑질하고 있다 하더라. 니 말라 보냈노? 차라리 지방대 보냈으면 그만한 교만함이나 생기지는 않았을 낀데. 야, 그러고 누가 니 찾으러 오지도 않잖아. 맨날 병원에 가다 놓고 뭐 하려고 키웠노? 내가 달란트 하나 줬는데 그게 네 가족인데 네 가족부터 한번 꺼내봐라. 뭔데?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안에서는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차도 진짜 고급 외제차, 막 좋은 거, 막 집도 막 비가 번쩍하고 평수도 막, 요새는 몇 평이 넓은 평수 제가 감이 안 와요. 하도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아갖고. 옛날에 제가 범어동 보자할 때는 하늘채가 제일 높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한 자매가 초대해갖고 들어가봤는데 이거 청소 왜도 안 오시더라. 베란다를 돌아가도 방방마다 문을 열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무슨 운동장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보다 더 큰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안에서 그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던,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갈빵이라고.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던 그 사람인데 나중에 하늘나라 통과한다고 불을 한번 싹 질렀더만 이게 그냥 안에 풍선이었네. 풍선. 호르르 타쁘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은 진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불을 거쳤을 때 타지 않을 진료로, 시련을 거쳤을 때도 남아있을 만한 진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신앙이고 진정한 희망이에요. 이 세 가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 여러분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죠? 뭘 믿는데? 보험을 믿지. 아직 살아있는 내 남편을 믿고 그 남편의 재력을 믿죠. 헌데 다 쓰러져 버릴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해요. 우리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요 아파트에 살지만 다음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다음에는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갈 것이다 하는 걸 희망하죠. 하지만 그런 희망도 마찬가지로 사라져버릴 희망입니다. 의미 없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희망을 내면에 품어야 돼요. 영원 안에 동참해서 영원히 살아갈 희망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 다 해요. 그런데 지하고 싶은 사랑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싫다고 기피하는 중입니다. 그런 금이라는 진료, 그리고 그 밖의 진료들은 은으로 표현되는 것들인데, 친절함, 온유, 인내심, 책임감, 성실함, 겸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덕목이라고도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세상 안에서도 요구되는 것들이죠. 우린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 있어야 되고 인내로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도 없어. 철은 뭘까요? 몰라. 철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하는 거, 가장 기초적인 동정심. 헌데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느끼질 못하나 봐요.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제 제가 오전에는 월배 성당회를 갔고 어르신 성경대학이 있어서 거기 타는데, 그러니까 가는데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는데 옆에 한 어르신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제 옆에 어떻게 앉으시더라고. 저는 이제 앉아 있었죠. 근데 좀 가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갖고, 예, 어르신 하고 쳐다보니까, 제게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어두워갖고 어디 내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상인역에 내려야 예,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동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음들이 너무나 메말라서 나한테 다가올까 겁을 내기 시작하지, 동정심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든지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됐을 때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그걸 언제 당했냐면 볼리비아에서 강도를 당했을 때 겪어봤습니다. 전화기를 얻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강도당하고 나서도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고 알려야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을 안 빌려주대. 와, 강도당한 것보다 그게 더 서럽대요. 자, 오늘 주제는 일치였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느님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치된 상태에서 우리는 공통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를 잘 예수 그리스도로 다지고 그 위에 합당한 진료로 같은 건물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치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설계도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설계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